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를 주님이 당신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으려면 가벼운 짐이 되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가정이 가지는 수많은 연약함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것을 비교하다 보면 이게 정말 너무나 간격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나 율법적인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런 관계를 그렇게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상을 그 표준을 보고 나면 나는 못할 것 같고 절망스럽고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 짐이 나 혼자 져야 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언제 쉽고 가볍습니까? 주님과 함께 질 때 가볍고 쉽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10대 자녀에게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혹은 어떤 연령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들 혹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 일주일에 한 번일까? 큐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정에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런 규칙들이 사실 나라로 비유하자면 한 시행령쯤 될까요? 그죠? 이 가정에선 이렇게 해도 되고 저 가정에선 저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봤다가 좀 안 맞으면 바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너무 논란을 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어려움이 되고 실제로 그게 가정에 대단한 변화를 주지는 않아요. 물론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정이냐, 말씀을 중심에 두느냐, 주변부로 밀어놓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큐티를 언제 하느냐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는 점점 더 중요하고 깊은 원리와 원칙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야 하는데 요즘 이제 대한민국의 그 주요 정치적인 의제가 뭡니까? 헌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헌법을 바꾸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이전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전직 대통령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위치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이 이야기들이 있고 특별히 최순실이라는 사적인 사람이 이 헌법기관에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모두가 이제 충격을 받게 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관 정부 부처법을 개정해서 부처 하나를 만들고 뭐하고 혹은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의해서 작은 어떤 규칙들을 바꾸고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라에는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각각 자기의 유익에 맞게 유리하게 헌법에 조항 하나 단어 하나라도 넣어보려고 막 사람들 애를 써요. 민감한 사람들은 정말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가정에 있어서의 헌법이라고 말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 위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는가,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서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올바른 자녀 양육 전에 회복되어야 될 기초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관계,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미리 만들어 놓으신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창조의 유기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늘을 만든 뒤에야 그죠? 새가 만들어지는 거죠. 바다가 만들어져야
물고기가 가능한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한 뒤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창세기 1, 2장이 이제 창조에 대한 기록인데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얘기가 쭉 나오다가 유일하게 좋지 않았던 게 뭡니까? 혼자 있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 반드시 아담 한 사람이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완성이에요? 아담이 결혼을 통해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성이었어요. 그게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 시에 가지신 계획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한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실 때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근데 순서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밑그림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아담은 하와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가 누리시는 그 공동체적인 그 아름다운 교제와 공동체적 하나됨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닮은 하나됨도 하나님을 닮았다면 그 공동체도 역시 하나님을 닮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공동체를 이루기 전까지는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만큼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할 때에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 우리 이 짧은 시간에 긴 말씀이 본문 전체를 다 살필 수는 없고 특별히 18절과 24절 이 두 구절 안에 있는 가정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을 좀 나눌 텐데 오늘 이 2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독립입니다. 독립. 여러분 독립하지 않으면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약간 부부관계에서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자녀 양육 쪽으로 적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가지는 소명은 부모로서 자식을 기르는 소명은 시한부입니다. 그렇죠? 시한부. 왜냐하면 정말로 빨리 독립하고 싶은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거의 뭐 16살, 17살 되면 부모가 자기 삶에 전혀 간섭하지 그냥 용돈만 주기를 바라고 간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삶의 권한을 자기가 다 갖고 싶은 거죠. 짧게는 15, 16년, 길게는 20년. 물론 이제 한국 사회 등록금도 비싸고 이러다 보면 대학생 되고 심지어는 뭐 결혼하기까지 이렇게 부모님 곁에 있는 경우들도 많지만 바라기는 우리가 부모의 소명을 아이들이 20살 때까지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독립해서 20살 때부터는 지들 알아서 사는 걸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서로 가족으로서 돕는 거지 이제 부모로서 돕기보다 그렇죠? 이 독립이 너무나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연세 있으신 이제 이미 자식들을 출가시킨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좀 힘들어 보이고 하면 좀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재정적으로나 뭘로나 막 도와주고 싶어요. 물론 가족은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그 젊은 가정의 경제적 혹은 영적 정서적 관계적 어떤 독립성을 침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돕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나는 도왔는데 내 자식들의 가정이 망가져 버려요. 왜냐하면 독립을 침해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가 독립인데 그걸 부모가 참아야 하는데 너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리면 그게 욕심이 되는 거죠. 이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독립 다음에는 뭡니까? 이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혼의 목적은 연합입니다. 연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연합의 수준에 전혀 이를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연합을 가정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서 2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해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에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건 지금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이 비밀이 크다. 이게 아무나 잘 깨달아지지 않는 아주 신비로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은 영원한 실제인, 영원히 변하지 않을 관계이고 실제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혼의 관계, 부부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시한부 부르심입니다. 영원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여보 그럴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가 가지는 그 친밀함과 그 관계적 연합은 천국에서 누리는 그 아름답고 더 심오한 연합의 그림자요 징검다리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부부간에 누렸던 아무리 정말 아름답고 깊은 연합을 누렸던 부부라 할지라도 전혀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친밀감과 유대감과 연합을, 하나됨을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할 때 혼인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신부가 돼. 나 혼자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연합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깊이와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여보 뭐 이런 얘기를 할 그 신랑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디 한눈 팔 여지도 없습니다. 다만 서로 이제 고맙죠.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 땅에서도 모형처럼 누리게 해준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 물론 가리는 것도 많죠. 죄된 우리에게는. 그래서 결혼은 그냥 연합이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언약적인 관계, 그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저 가정이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 혹은 먹고 살라고 주신 것, 혹은 외로우니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가정과 교회는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배우자가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혹은 헤어지거나 사별하거나,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함께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지만 아직 배우자는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됨과 깊은 차원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 가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보여주길 원하세요? 복음의 신비를 보여주길 원하세요. 제가 그런 복음의 신비를, 비록 배우자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복음의 신비를 보여주는 가정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아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는데 남편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반대하지 않을까요?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에게 찾아온 유익이 너무나 크거든요. 아내가 나를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정말 정성껏 섬기고, 그전에는 이 가정을 누구의 맘대로 운영할 것인가를 가지고 동물의 왕국처럼 서로 영역 다툼을 했거든요.
왜 저기 신혼부부들에게 못된 조언을 하잖아요. 밀당을 하라고. 악한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아니시면 이게 지들끼리 왕하려고 서로 밀당을 하는 건 아닙니까? 부부가. 그죠? 그런데 이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함께 손붙잡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러던 부인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주권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기기 시작하고 사랑해주고 나를 용서해주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 정도의 유익이 있다면 내가 하루쯤 아내를 포기해도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죠. 저기 요즘 기도 안 해? 왜 이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예.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그 가정에서 뭐가 드러나고 있어요? 복음의 신비가, 복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결혼관들이 우리를 이제 해치고 망가뜨리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그것들이 자기가 헌법인 양 주장하는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로맨틱한 환상, 비현실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수년간 지속하신 대다수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아닐지 몰라도 이게 또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경우 있는데, 뭐냐면 다 나에게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벽히 나에게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그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 완벽한 결혼, 이 기대를 버리지 못하면 어떤 게 생깁니까? 사실 완벽한 거 없으니까 내가 실수했다, 잘못 선택했다, 이런 후회가 찾아오는데, 창세기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나를 위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함정이 있다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별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 살아가듯이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부모가 보여준 대로 나도 살면 됐지.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청지기로서의 직무태만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신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가정을 향한 가장 깊은 목적인데, 이 위대한 소명을 먹고 사는 걸로 축소시킨다거나, 혹은 외로움을 달래는 것으로 축소시킨다거나, 서로 돕는 정도로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정도의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이런 정도의 걸로 축소시킨다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잘못된 원리로서 거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밀당입니다. 서로 계약해서 유리한 쪽으로 계속 이런 관계 속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너도 이만큼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시댁을 향해서 이만큼 했으면 친정을 향해서 이만큼 해야지. 혹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서로를 비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요. 아주 고통스럽기 시작합니다. 비난 게임이 시작됩니다. 비난 게임을 맨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아담 할아버지입니다. 너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먹었냐? 제가요, 아내가 줬거든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제 책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기대를 넘어서서 은혜의 닻을 내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짐이, 우리가 지면 질수록 가정은 더 망가지고 결혼관계는 더 망가지는데, 복음을 향한 소명 감당할 수 없는데 짐은 짐대로 무거울 뿐입니다. 율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옆에 분에게 여쭤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거하면이란 말과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께 공급받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 붙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붙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보셨죠? 상대방이 완벽하게 나를 위해 기대한다든가 혹은 별 기대 없이 부모가 나에게 해준 정도로 한다든가 혹은 세상이 혹은 심지어는 드라마나 광고가 보여주는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속임수에 속는 것이 아니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속의 관계를 가정 안으로 도입하게 돼요. 이때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좀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을 자기 내면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 삶을 주님께 드렸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내 몸, 내 입, 내 생각,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 중심적 삶이라는 그 성경 공부를 아마 제자반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교재가 참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복음 중심적 삶, 여러분 꼭 양육 받으시고 훈련 받으십시오. 그 모든 복음의 진리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의와 우상과 용서치 못함과 수많은 것들을 점검하면서 적용 질문들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모든 것을 관계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당신의 자기 의는 관계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우상이 당신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이 교재를 번역하면서 한국화 시키느라고 적용 질문들이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까다로워요. 관계 적용하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걸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청년들에게 맞게 적용하면서 어떻게 적용을 바꿨냐면 관계적인 적용을 내면적인 적용으로 다 바꿔놨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을 바꿔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봐도 그게 성경 공부할 때 흐름상 제 체질에도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더 이렇게 납득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순간 뭘 포기한 거예요? 복음이 관계 속에 적용돼야 된다는 걸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꼭 보십시오. 내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해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게 얼마나 대단한 명령인지 아시죠? 예배의 특권은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신 이 예배의 특권을 얘기할 때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형제 자매의 관계에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관계적인 적용들을 우리는 포기할 때가 있는데 이 가정이야말로 복음이 드러내야 될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일부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을 때에 아이들은 복음을 가정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용서와 희생적인 섬김의 사랑. 그 예배소서 또 다른 구절들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배할 때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섬길 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섬김의 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섬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자, 아내된 엄마 된 이 한 여성이 한 자매님이 그 부르심, 결혼 관계 안에서의 부르심을 정말 지속적으로 평생을 다해 훈련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기까지 하는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 그분의 섬김은 이런 것이로구나. 한 아버지가 한 남편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처럼 그 정도에 이를 수가 없죠.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공급받음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일평생 훈련하며 실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말로 귀로 영감으로만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헌신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맛보아집니다. 요한이 얘기하죠? 요한일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만졌다고. 우리가 그를 만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졌다고 얘기합니다. 몸으로 경험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독신자들도 있습니다. 독신자들은 이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별하거나 독신이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별한 가정들은 그림자를 넘어서서 실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요. 그때에 주님은 당연히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실제 결혼 관계가 그림자라면 그 그림자를 넘어선 그 실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역시 독신자였던 사도 바울 역시 이 가정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이 부르심과 이 만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건강한 부부 안에서 독특하게 누려지는 그 관계적 부요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부요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되 또 특별히 관계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교회는, 공동체는 관계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곧 가족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의 하나됨을, 공동체의 하나됨을 누리도록 독신자들과 그 모든 가정들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당연히 그 가정의 부요함을 더욱 누리는 가정들은 독신자들에게 그 부요함을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세 가톨릭이나 여러 교회들의 대부 대모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질병이나 전쟁들로 인해서 부모를 상실한 아이들에게 대신 부모의 역할을 가정의 역할을 대신해 주기 위한 제도였어요.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에 대한 밑그림들을,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는 이 밑그림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먼저 우리의 결혼 관계에 대한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결혼관과 관계에 대한 우리의 밑그림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어떤 특별한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을 향해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을 나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평생 그것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적 관계를 통해서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평생 실천하고 배우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자가 먼저 시작하라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시작하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